신앙 고백하시며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4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54장. 네, 4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1장 1절로 15절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서 21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레위기 21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제가 이 말씀을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이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음으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 오늘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 당신의 거룩한 자리에 세워주신 자들이 예배합니다. 오늘 당신의 그 거룩함을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그 거룩함을 받들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주의 기뻐하심을 드러내고 주의 영화로우심의 그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그 영화로움을 드러내기 위해 엎드려오니 사랑하는 자리의 머리 위에 함께 하시고 저의 심령에 당신의 거룩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을 주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루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온전하여지고 거룩한 삶으로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레위기 21장 1절로 15절 말씀 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신분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거룩이라는 것을 늘 항시 내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거룩이라는 것이 뭘까 대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을 깨끗이 하는 것, 옷을 깨끗이 빨아입는 것, 내 생각을 깨끗이 하는 것, 내 눈과 마음이 딴 데로 뺏기지 않는 것, 이것도 거룩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거룩은 뭘까 봤더니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지 않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 가운데 당신의 뜻을 알려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너야, 너는 이렇게 살아야지. 사랑하는 자야, 너는 이 길을 가야지.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거룩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의 길을 가고 자기의 마음을 더 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거룩이라는 마음은 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때 그 거룩함이 세워져 가는 건데 자꾸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이 반영되니까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거룩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뜻,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속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손이 닿고 내 눈이 보고 내 마음이 닿는 모든 것들이 속될 수 있다. 거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더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손만 뻗쳐도요, 여기가 깨끗해 보여도 다 더러워요. 왜? 먼지가 다 껴있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뭐가 떠다니고 있어요? 내가 숨 쉴 수 있는 산소도 있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먼지들도 계속 내 입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숨 쉬는 것조차도 깨끗해 보이는 산소가 아니라 더러운 먼지구덩이를 내가 마시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항시 내 입안을 청결하게 하고 내 몸을 청결하게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 거룩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언제든지 내 몸이 갖고 있는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은 내가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수시로 더러워질 수 있는 내 환경, 내 육적인 환경이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 너가 빠져가지 않고 묻어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너를 부른다. 그리고 나에게 다가와라. 그리고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다 더럽히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라고 말씀하세요. 만질 수도 있고 다가올 수도 있고 내가 알게 모르게 닿는 모든 것이 있기에 스스로 더럽히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러 가지 부모, 자식 출간, 이런 얘기 다 나와요. 말씀의 1절부터.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너희는 거룩한 자라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들은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냐? 장례식이라는 거야. 첫 번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장례하는 자리에 가서 너희가 몸을 마음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은 자녀들을 데리고 장례식장에 잘 안 가요. 왜? 좋은 게 아니니까. 그리고 어른들도 장례식장을 갔다 오면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을 깨끗이 씻습니다. 왜? 장례라는 현장은 결국은 부수한 그 부정한 것들이 날아다니는 현장이거든요. 영적으로 보면 거긴 뭐가 있어요? 죄와 사망이 거느리고 있는 곳이에요. 장례식장은. 그 죄와 사망이 거느리고 있는 그곳에 갔다 온 자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잠을 잔다? 그것은 누구에게 묻어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에게 묻어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야 되는 거야. 부득이하게 자녀들도 같이 간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그날은 씻어야 돼요. 씻지 않고 자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장례식자는 것은 그만큼 더럽고 죄와 사망이 계속 돌아다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모든 걸 씻겨내야만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만지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서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늘 7절로 9절까지 보면 가정에서도 지켜야 할 규례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정결한 규례는 여러 가지 또 나오지만 특별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요.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제사장은 모든 면에서 가정이든 외적이든 모든 것에서 정결, 속되게 하지 말라고 해요. 만약 너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속된 일을 벌이고 있다면 그는 뭐한다? 불사른다는 거야. 아주 단호한 말씀이에요. 그를 불사른다요. 불로 살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가 속된 자리에 거하고 속된 것을 만지고 속된 현장에서 자기의 뜻을 반영한다면 결국 그는 불태워질 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제사장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시대로 이야기하면 거룩한 성직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자기의 속된 것을 계속 펼쳐가면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불태워버리신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만을 생각하지 마세요. 어제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파송받은 성직자라고 이야기해요.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이 땅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세상에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속된 것을 가지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불살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리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거기서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제사장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도 어떤 모습에서든 남이 볼 때 그 가정을 볼 때 온전해야 합니다. 특별히 목회자 가정은 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같이. 목회자 가정은 성도들이 다 보는 거예요. 어디서든 세상에서든 다 봐요.
아, 저 목회자가 좀 잘하고 있는가? 진짜 거룩한가? 진실한가? 깨끗한가? 온전한가? 그게 목회자만 보는 게 아니고 사모, 자녀들까지 다 보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갈 것이 없다는 거예요. 돌려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가정을 이야기해요. 교회 안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자들, 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가정. 여러분, 속된 것으로 여러분 채우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는 자기 마음을 드러내고 자기 생각 드러내고 자기 뜻이 완전히 반영되기 원해서 막 이 자리 찾아오고 저 자리로 가고 내가 원하는 곳에 콕콕콕 숨어가지고 그곳에 있다면 결국 하나는 뭐 하신다? 불살라 버리신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10절로 오늘 마지막 15절까지 말씀은 자기 영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결국 기름 받고 위임 받아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부르심 받아서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위임 받았다는 거예요. 위임 받은 자들, 나아가서 거룩한 예복을 입은 자들 또한 온전해야 돼요. 머리 밀지 말고 속된 것 품지 말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만지고 싶다고 만지고 헛된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훗날에 누가 죽었어요? 아론의 제사장들이 다 죽었잖아. 자기 생각에 만져도 될 것 같았어요. 법궤가 떨어져도 만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오다가 어차 하고 넘어지면서 떨어뜨렸어. 그거를 내가 받들겠다고 만지면 바로 직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는 아, 이거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해요. 사람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루 살아가실 때 사람 생각 가지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비춰보고 관찰하고 그 뜻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내 생각이 앞서서 뭐 하려고 하고 내 생각이 앞서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결국 흐트러지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여러분의 여정이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관찰하시고 하나님 과연 이것이 옳다라고 여길까? 하나님이 진짜 이거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길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일까? 묻고 나가셔야 돼요. 항상 퀘션 마크, 물음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신앙의 물음표.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내가 알아도 내가 맞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묻고 가라는 거예요. 그 신앙이 될 때 우린 그 어디에서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대제사장에게 주신 규례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언제나 자기의 것으로 삼아야 돼요. 자기 소유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관찰되는 그 거룩한 뜻을 우리가 앞서서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많은 이들이 백성이든 대제사장이든 어떤 믿음의 가정이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몸과 마음과 생각들을 속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내적이든 외적이든 거룩이라는 것은 나의 삶으로 삼아야 돼요. 이 삶이 빠져버리면 우린 거룩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반영 안 되는데 어떻게 거룩이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하루부터 또 한 번 시작되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깊으신 생각을 헤아리며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그마한 생각도, 자그마한 행동 하나도, 자그마한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해서도 잘 묻고 나가서 흐트러짐 없고 속되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묻혀지지 않는 온전한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정해진 규칙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해진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은 뭘까요? 첫째,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무엇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먼저 볼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루 시작하면 안 돼요.
하나님 먼저 보고 하나님을 바라본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두 번째, 물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살고자 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물음이 있어야 돼요. 나 이 길, 내가 오늘 이 삶 갈 건데 맞습니까? 묻고 가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위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위탁해야죠. 내가 하나님께 물었다면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고 위탁하는 거예요. 부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위임하셨듯이 우리의 삶도 또한 하나님께 위임하여 부탁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될 때 서로 간에 오고 가는 그 관계 안에서 우리 온전한 거룩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과 모든 뜻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세상 앞에서도 거룩해지고 내 온 마음과 몸과 정신이 거룩한 삶을 통하여 가장 유익한 행복한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삶이 여러분 안에서 다시금 가정과 기업과 삶의 터전, 일터에서 마음껏 거룩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거룩한 삶에서 속되지 않고 욕되지 않고 세상 앞에 내 몸과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 가정이 되었던, 내 기업이 되었던, 내 삶의 일터가 되었던 속되게 하는 곳은 불살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위임받은 자로서 그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오늘도 마음껏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의 결단을 드리며 주님 앞에 드릴 때 이 하루와 앞으로 나아갈 모든 삶에서 거룩한 영광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 또한 축복으로서 달려가는 거룩한 영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그런 믿음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